뭐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아마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으로는 아주 멀리 있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우리의 이 세계는 정말 많이 넓어졌습니다. 영동에 제가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함께 참석할 수도 있고 방구석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 나라들을 방문할 수도 있죠.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나라도 다른 사람이 여행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도 거의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얀마 친구와 연락을 해서 미얀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SNS,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내 생각을 이 SNS에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거나 댓글을 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또 소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 X라고 부르는 원래 트위터에서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업데이트가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트위터에 올라온 다양한 언어의 글들을 자동으로 내가 쓰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대부분의 SNS에서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능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글을 내가 번역해서 보려면 번역하기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야 내가 쓰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다른 나라의 사람의 글을 일부러 번역하기를 눌러서 읽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내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넣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일본에서, 미국에서, 포르투갈,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든 글들이 다 자동으로 번역이 되니까 마치 사람들이 단 하나의 언어로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21세기에 바벨탑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던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이 일이 바벨탑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이냐 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시나이 평지가 이제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에 도착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자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말을 두고 제국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자는 그들의 말이 곧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우리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제국의 언어였죠. 이러한 제국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제국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너희는 열등하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온 천하에 빛나고 우리의 지도자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한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약자를 짓밟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인류는 이러한 바벨의 그림자 밑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우리를 위해 교회를 배척하고 또 서로 억압하며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국의 언어를 쓰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하나였던 언어를 뒤섞어 버림으로써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짓게 하고 또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게 하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언어가 하나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의 언어가 아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으니까 다 같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언어를 쓰던 제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쓰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언어가 이렇게 섞이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 인류의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 이후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이 언어가 하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도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언어가 섞였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하나이거나 섞여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이죠. 바벨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지만 그들은 제국의 언어, 교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또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언어를 교만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각기 다른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힘입어 제자들은 성령의 언어로 하나의 일을,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말을 사용하든 간에 어떤 언어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교만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고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쉽게 다른 나라 사람과 소통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듯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는 점점 이 바벨의 언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를 배척합니다. 이것은 제국의 언어이고 또 교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제국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든 어떤 나라에 속하든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일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고백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고백하고 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언어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각자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또 개신교회에는 교단도 다양합니다.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르고 예배의 순서도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교단은 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양한 곳에서 온 우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이집트, 구레네, 로마, 또 아라비아 등 정말 다양한 지역이었죠. 그 중에서 로마 제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그 고향의 언어로 듣는 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바벨탑 사건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언어로 교만을 말했던 사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그 사건.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제국의 말을 했습니다. 이 제국의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언어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언어를, 다른 문화를 허용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곳에서 왔든,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를 가지든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이날에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지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언어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령이 임재하신 그 순간에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제국주의는 사라지고 교만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이 모였기에 하나가 되기는 쉽지가 않죠. 교회마다 분열이 생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뤄내신 분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벨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이 성령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모여있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인종, 성별, 나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거룩한 언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로, 교만의 언어에서 치유의 언어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언어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하나의 백성이고 또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열이 아닌 일치를, 다툼이 아닌 화합을,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